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가 우리 피겨스케이트 골모지에서 정말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인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사실 피겨스케이팅은 아무나 타는 그런 스케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또 선수들도 대부분은 유럽 선수들이었고, 또 러시아 선수들이었고, 한국에서 피겨 선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제 어렸던 시절입니다. 이것은 피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계 스포츠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고작 3개월 뿐이라 눈과 얼음을 1년 내내 만들어서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그만한 기술과 그만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의정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요즘 의정부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평준화가 안 돼서 나름 한강 이북에서는 최고의 명문이라고 집사는 하는데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한강 북쪽으로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남쪽으로만 하죠. 제가 의정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했던 학교인데, 요즘은 의정부 고등학교가 또 다른 걸로 유명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끔 뉴스에 나와요. 졸업 앨범을 하도 특이하게 이상하게 사진 찍는 거로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도 빙상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그 옛날에. 그럼 그 빙상부들이 그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요. 우리 학교가 뭐 그렇다고 빙상장을 갖고 있었던 학교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연습을 했겠어요? 제가 표준어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세면하고 돌 섞어서 이렇게 가른 바닥 있잖아요. 그 전문용어로 도끼다시라고 했었는데, 일본말로. 요즘 전문용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순화하면. 그 바닥이, 뭐야? 일본말 아니에요? 맞아, 일본말. 그 도끼다시라고 했어요. 요즘도 그 집 질 때 보면 딱 큰 걸로 이렇게 바닥 갈더만요. 그거 돌하고 세면으로 해서 갈면 그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때는 일렬로 학교가 돼 있었잖아요. 복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복도 그 사이를 이쪽으로 한번 밀었다가 이쪽으로 한번 밀었다가 그 바닥에서 실루화 신고 스케이트 폼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했던 후배 중에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제 후배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계 스포츠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20살에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아마 최고의 성적으로 자신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힘든 날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실 힘들지 않은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참 고생스럽고 어려웠음을 이야기하면서 눈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20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의 50년 넘게 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할 법한 말을 어린 김연아 선수가 했는데, 김연아 선수나 그 가족 모두가 사실 연습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대로는 집도 다 팔고 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를 서포트했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만, 아무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의 말이지만 참으로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이루어낸 김연아 선수는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피겨 영웅으로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김연아 선수가 말한 나 자신을 믿는다 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어린 나이에 교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 핑계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씨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경기장이 없고 연습장이 없고 이런 다른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내 자신을 믿게 내가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인터뷰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민족도 없긴 한데 남이 뭐라 하든 말하든 내가 내 길을 가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돼서 39세 젊은 나이로 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신데 우리 하늘문 성가대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곡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 보네포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감옥에서 쓴 시 가운데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인데 다 읽으면 길어서 제가 발췌해서 몇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나는 좁은 감방에서 일어나 조용하고 즐겁고 확고하게 걷는다고 마치 자기 성의 영주처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나는 감시인에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하게 말을 건넨다고 마치 내가 상관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한다. 나는 불행의 날들을 평온하게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잘 견딘다고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지쳤고 생각하기도 지쳤고 만드는데도 지쳤고 기록도 없이 모든 것의 작별을 구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한 인간인가? 그리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스럽게 수치심이 가득한 약골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나를 모독한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고문을 당하든 간에 보네포 목사님은 거기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기에 지쳤고 생각하기에도 지쳤고 기력도 없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추악한 권력 앞에서도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나다운 사람이 되고자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고 내 자신이 바로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운 것, 참나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밝힙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똑같이 나는 나다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는 땡땡이다라는 명제를 무려 7개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의 7개의 명제를 남기는데 여기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보네포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는 내용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사도발과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어쨌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허황된 말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에 가면 쉽게 풀려나리라 생각하여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겠다라고 청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탄 배에 죄수를 호송하는 배였죠. 276명이 타고 로마를 향해 항해합니다. 거기는 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장교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배주인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앙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계속 항해하는 중에 그만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려고 하자 군인들도 죄수들도 다 짐을 버리고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서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고생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쯤 지난 시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에서 3년간 갇혀 있었고 총 5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꼼짝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시대란 황제와 함께 있는 왕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왕족들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지칭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관들을 만났을 텐데 뭘 변호했겠습니까? 자신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변호하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재판관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로마의 고위직들, 귀족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파되게 됩니다. 더욱이 죄수의 몸으로 항해하면서
태풍을 만난 사람들을 잘 인도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장교나 선장이나 선주도 바울을 존경하게 됐을 겁니다. 당연히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아마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주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은 지 300년이 채 안 돼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악독하게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성경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커졌습니다. 말씀은 소망과 약속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절망이 되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창살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은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막는 것은 창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유스 친구들도 주일학 예배 때 기도를 시켰는데 오늘 하람이가 제일 큰형이라 하람이가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람이가 오늘 기도 시간에 뉴스가 돼서 대학 진로도 정해야 되고 뭐 전공도 정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쭉 썼어요. 하람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뉴스한테. 하람이가 어봉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못 갈까?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다 했어. 머리가 나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공부도 안 해보고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 자신이 문제지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가두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직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버는 일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속에서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는데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는 겁니다. 우리 최경민 목사님이 식당을 하시지만 식당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파는 것입니다. 식당이 아무리 맛있어도 식당을 찾아가는 손님이 식당 주인을 못 믿으면 그 식당은 죽어도 안 갑니다. 식당은 믿음을 파는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을 위한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다는 것으로 봐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죠? 이 인근에 우리도 연합 모임이 있거든요. 한인교회가 지금 7개인가 8교회가 모여요. 우리가 9개 정도 되나 보다. 보헬라에까지 버밍에 알렉산더 시티에서 벨리까지 해서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일부 예배는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아싸! 이러던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아싸! 누가 덕을 보겠어? 제가 나 아침에 충격받았어. 이병수 목사가 어본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바로 우리 하람이가 오펠라이카를 만나. 야,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지켜야지. 저는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다른 복음 전한다니 아싸 한 거야. 아싸. 이참에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끌고 갔어요? 자기네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막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의 나이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도로서 아주 크게, 아주 넓게, 그리고 아주 깊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important th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누가 나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하는 선행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는 선행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그래야 한다면 난 아직 어린 아이고 아직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이 거칠애로 하든 명예와 욕심으로 하든 누구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네를 제가 걷다 보면 남의 집 정원이 멋있게 가꾸어진 집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집 정원도 깨끗이 가꿔 보겠다고 장미나무를 다 뽑고 수국을 심었습니다. 어느 집이 수국 심어놓기 너무 이쁘고 저도 수국을 심어놨는데 남의 집 정원보다 우리 집 정원 보면
가끔 짜증이 납니다. 저 집은 잘 갖고 놨는데 왜 우리 집은 이 엉망이냐, 풀도 제대로 안 뽑은 거 같고 막.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남의 집 정원이 이쁘게 가까워 놨다 그래서 그 정원은 그 주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도 거리를 듣다가 그 정원을 봅니다. 주인도 보고 나도 봅니다. 어차피 다 같이 보도록 정원은 가꾸어져 있는 겁니다. 종종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 됩니다. 나가 핏발선 경쟁으로 선행을 하든 아니 뒤틀린 마음으로 선행을 흉내내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흉내만 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참으로 할 수 있는지 참 마음으로 하기가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을 100% 따라가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100% 흉내내고 있나?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낼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상 누구가 이렇다 저렇다 남에게 뭐라 말할 자격이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에 심어두었던 농작물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토마토 2개, 오이도 따고 호박도 2개 따서 어제 호박전도 부쳐 먹고 호박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아침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식물들을 거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절기 속에서 거칠의 마음으로 심든지 간에 참 마음으로 심든지 간에 뭔가 심으면 거기에 넉넉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